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또 반가운 얼굴이 계시네요.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시간 가운데 가장 우리 삶 안에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은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더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만으로 핍박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것만으로 핍박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때 변화받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래서 어떤 환난의 시간이 온다 해도 그때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666표를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칼이 들어오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을 때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고요. 또 내 안에 사랑으로 더 채울 수 있을 때 더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로 준비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임재가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머물 때 위로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무장을 시켜주시고 덧입혀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 속에 우리는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무장되고 있는 자리인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는 그 곳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믿었던 것들조차도 미혹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목사님, 우리가 믿었던 단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영적인 단체, 여러분 그러한 곳들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고 해야 돼요. 좀 뭔가 시대적인 말씀을 듣는 게 딱딱하고 마음에 찔려서 듣기 싫고, 꼭 저런 거 해야 되나? 왜 맨날 저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말씀을 전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성도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요. 들음으로 인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뜨게 되어야 합니다. 싫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익숙한 거, 듣기에 좋은 거, 또 달콤한 거, 부드러운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죠.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무장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달콤한 거, 부드러운 거, 편안한 거, 그거 가지고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깨어있는 게 어떤 걸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플러스 시대적인 것들을 알고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듣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신부의 사랑과, 그리고 시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 영적인 주님의 신부, 드레스를 입은 신부지만 그 안에 군화를 신은 그러한 무장된 군인으로서의
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갖고 안 돼요. 시대는 잘 아는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져 있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보에 불과해요. 많은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도 그건 그냥 정보에 불과해요.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시대적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깊은 사랑의 관계,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날 많은 그런 시대적인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한 이 땅을 심판하는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 그리고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내가 정말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이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 번쯤 가다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이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막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절절한. 여러분 적어도 지금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생각했는데 그때 가면 할 수 있겠지 뭐.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요즘에 동영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불에 돌 던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잔인한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을 얼마 전에 봤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예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요. 이게 지금의 시대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확산될 거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와요. 이건 단지 어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작이고 이제 더 때가 가까이 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 오기 전에 빨리 죽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라 하셔야 가는 거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면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고침을 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영과 혼.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온전히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혼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육체적인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건 병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건 아직 병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환자가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혼적으로도 환자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환자가 있고요. 근데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병들었다라면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이렇게 질병이 몸에 피부로 감각으로 느껴지면 주님 저 여기 고쳐주세요. 아파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병든 것도 모르니까 주님이 날 고쳐주세요라고 요청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지 말아야 해요. 건강한 정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영도 건강해요.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영까지 속습니다. 정신적인 혼란이 있으면 그 문을 열어주고요. 그 악한 영의 그러한 공격이 내 영에까지
미치고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육이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괜찮다. 아니요.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다 불균형이 와요. 그 사람 속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고. 그건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한 생활 못해요. 그 사람이 육체와 혼이 건강한데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 못해요. 어딘가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셔서 우리 고쳐주시는데 언제나 주님의 고치시는 그 역사는 우리와 함께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해요. 주님 믿어야 돼요. 주님 날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오셔서 날 고치시옵소서 허락해 드려야 되고요. 또 내 안에 그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날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자녀됨의 권세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때에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을 약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 또 그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모든 병이 꼭 그렇게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때 대부분의 그 원인은요.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거나 그럴 때 약한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로 어두움이 타고 들어옵니다. 불안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 우리가 막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걱정하는 거. 악한 영이 그런 거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뭔가 문제가 안 풀어지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죠. 불신앙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죠. 불신앙을 가지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염려하게 하고 더 불안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다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걸려요. 잠이 안 오니까 육체가 약해져요. 질병이 들어와요. 찾아와요.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눌려있고 무겁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안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막 무겁고 눌림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길 원한다. 나에게 주님 나를 고치시옵소서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그 염려를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너희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를 굉장히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입에서 선포가 안 나가요. 두려운데 선포가 어떻게 나갑니까? 두려운 마음을 밀어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더 크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나를 짓누르는 어떤 세력보다 예수 이름 더 크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그걸 여러분이 항상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산 같은 문제도 주님 해결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삶 속에 여러분이 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가 오는데 언제 해요? 그냥 내일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서 하자.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가 느껴지면 바로 하세요. 바로.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것을 처치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염려할 때 틈을 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리를 잡죠.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염려를 묵상하게 만들고요. 그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면서까지 계속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머리가 악한 영에게 이렇게 붙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무겁고 편두통이 막 있고 대부분 생각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물론 100%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을 하면 머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건 악한 영 여러분 생각을 잡고 계속 그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될 만큼 염려에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머리가 무겁고 아프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방치를 하면 이제 점점 그게 여러분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막 생각을 잡고 그것이 육체적인 머리의 통증으로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점점 이게 여러분이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그때라도 빨리 쫓아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때든지 발견되어졌고 깨달아졌다면 빨리 그걸 끊어야 돼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춰야죠. 그리고 거기서 선포해야죠. 그리고 내 생각이 예수님 앞에 굴복될지어다.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 앞에 굴복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생각은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다른 것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렇게 대처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역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자녀된 신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할 부분이죠. 내가 믿어야죠. 내게 주신 권세를. 그리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랬죠. 회개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내가 일상생활에 매일 하는 어떤 그런 세수하고 씻고 양치하고 이런 것처럼 회개는 그렇게 내 삶에 아주 가까이에 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회개하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내가 무슨 죄졌냐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건 아직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 우리 삶 안에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뭔가 발견되어지면 뭔가 불편하면 주님 앞에 늘 그렇게 회개를 통해 씻어야 되는 거죠.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이 나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악한 영은 죄라는 발판을 놓았을 때 그 발판을 딛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그 잘못한 것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를 회방한다거나 우리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막 자리 잡고 앉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걸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건드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영은 죄 지은 사람은 누구나 건들 수 있는 합법적인, 죄 짓는 사람은 건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악한 영이 항상 우리가 생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그런 행동으로, 말로 뭔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발판, 우리가 죄를 지면 발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악한 영은 그 발판을 딛고 우리 안에 들어오던가 우리를 건드리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발판을 없애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을 실수해 잘못했다거나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판단하는 말을 했어. 여러분, 죄라는 개념도 그래요. 죄라는 건 꼭 남한테 해를 끼치고 도덕과 윤리를 어겼을 때만 죄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죄의 범위는 어디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해도 죄다.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죄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예전에는 행동으로 안 하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 멍충아 이렇게 말만 해도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구약 시대엔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마음은 품었는데 행동 안 하면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은 속으로는 죄 지으면서 겉으로 행동만 안 했다고 너 깨끗하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속에서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으로 안 하면 된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율법이 행동으로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더 강화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으로 했고 도덕과 윤리를 어기지 않았고 남한테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마음에 범했으면 죄예요. 생각으로 범했으면 죄예요. 내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했으면 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늘 실수할 수 있고 아직 우리가 더 성화되고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씻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이 주님 불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제 그런 말들을 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막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개가 진실함으로 하되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구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회개를 너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 막 그런 어떤 그런 절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저녁에 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씻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그날을 그냥 보냈다,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게 없어지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다퉜어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그 감정,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그것들이 마치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 감정도 같이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에게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주님 앞에서 처리하고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풀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씻고 해결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염려하고 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거기에서 계속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계속 눌리고 염려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새롭게 회복이 돼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해서 내어 쫓아라. 그것이 네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또 강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인간 누구누구는 약한데 예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세요. 사단에게 말해주세요. 조롱하고 참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 너 염려되지 않아? 너 큰일 났다. 너희 가정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소리. 여러분 염려하면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참소하는 소리, 약한 영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은 강하시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네 처지를 지금 네 처지를 봐라. 네가 여기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죠.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앞이 안 보이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알려줘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외칠 때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떠날 때까지. 말씀이 약속하고 계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너희에게서 피하리라 돼 있는데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흠정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로 있지 마시고요. 문제를 향해서 또 악한 영이 여러분이 가져다주는 무게를 향해서 그 악한 영의 역사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 다 허용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걸리고 우울증을 그냥 놔두면 자살의 영이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회의가 들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준 건 뭐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자, 근심하자, 두려워하자. 그래 들어와라. 걔네들은요 다 친구예요. 염려 친구가 근심이고요, 두려움이고. 걔네들은 다 친구예요. 한 명씩 다 데리고 들어왔다 나중에 우울이라는 친구도 들어오고, 우울이 들어오면 이제 곧이어 자살의 영이라는 친구가 들어와요. 걔네들은 다 한 통속이고 한 친구라 여러분이 염려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염려한 거, 근심한 거, 문을 열어준 거,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염려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했던 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 열어준 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늘 건강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강이 있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 먹고 시간이 가면 점점 이게 기계 같아서 자꾸 쓰니까 어떻게 노화가 와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그렇게 건강하게 젊을 때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예, 뭔가가 좀 삐그덕삐그덕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영과 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연약해지는 것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찾아오는 질병이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멀쩡하다가 어느 날 병이 갑자기 뭐 한 달 남았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단지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 질병이 자리 잡고 내 몸을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한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기도 늘 하지만 대적하는 기도, 물리치는 근심과 염려가 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